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더니 이었고 동침하자고 미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날마다 이 여인이 요셉에게 와서 동침하자고 청하되 요셉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날은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른 데로 가게 하고 의도적으로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강제로 동침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손에서 도망쳤는데 그 여인의 손에 자기 옷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돌변을 해서 요셉이 자기에게 겁탈하려고 할 때 자기가 소리를 지르므로 이 옷을 남겨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모함을 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돌아와서도 같은 모함을 했습니다. 18절까지 내용을 요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 사건이 언제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7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는 요 앞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총무가 되었고 그 집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것은 요셉에게 맡긴 이후로부터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알고 또 요셉에게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긴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학자들은 17에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그리고 옥에 3년, 그리고 만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직전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인정받고 총무 일을 하고 난 이후 그때쯤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 때 그때에도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그 시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요셉이 받은 시험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요셉이 10년 동안 거기 살 때에 그 여인이 동침하자고 하는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을 기록해서 그 요셉이 10년 동안 이 시험 하나만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 여인으로 인하여 당한 이 시험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심이지 이 시험이 유일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믿음으로 이겼는데 모함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은 어렵고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물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 내적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살 때보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형통해서 성공하고 나면 인간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편안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단칸방 하나에 살 때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했는데 방이 두 칸으로 가고 나니까 거실 있는 집이 너무 가고 싶고 그 집에 다른 집에 가서 살다가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왕의 신하로서 경비대장의 남편을 두어서 부족함이 없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준 은혜로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부인으로 정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니까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더 편안한 걸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아내가 남편 몰래 집의 노예를 사랑합니다. 보디발은 그 지위에 올랐으면 상당한 나이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17살에 팔려온 이 요셉이 10년 지났으니까 27. 그 젊은 아이를 흠모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지면 편안해지면 더 얻고 나면 더 높은 걸 바라보게 돼 있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때 그때 조심해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보디발에게만 강조하고 요셉에게만 강조하고 그 아내에게만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띄우세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신명기 8장 12절 14절 앞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만한 것 주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주고 물질을 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회만 나면 멀리 탈환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내 안에서 오는 시험 잘 이겨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난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지위에 올랐어. 원수도 갚고 이 노예의 신분도 벗어나서 도망하고도 싶고 집에 가고도 싶고 물질도 없고 지위도 없고 27살에 내가 노예로 평생에 살아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게 했어. 이거 이겨야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미혹, 유혹입니다. 이런 지혜에 오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국에서 온 17살밖에 안 된 젊은 아이가 노예의 신분으로 그 집에 있는 많은 관리들과 많은 종들이 있을 건데 그 종들 위에 섰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조금만 허물만 보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해서 주인에게 투고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그렇게 지냈겠냐. 그런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지금도 형통한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은 그걸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야곱의 이야기에도 그가 그날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만 메웠게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내부의 시험도 있지만 외적인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출세해 보려고 줄을 서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뇌물도 주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육체적인 미혹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지금 이겼어.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육체적인 시험도 사실은 이겼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시험 끝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니엘 3장 8절 여기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더불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치리하는 자리에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는지 다니엘 3장 8절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서의 6장까지 쭉 설명하지. 또 우리가 아는 솔로몬,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누렸습니다. 왕상 10장 23절 앞에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했는데 물질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력도 얻게 하고 그랬더니 그걸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람들이 밀려와서 줄을 서려고 연을 맺으려고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거 절제하지 못해서 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림으로 나중에 타락하게 되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는 것이다. 어려움은 어려울 때 시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만큼의 시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좋아질 때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억할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살아갔을 때보다 더 큰 시험이 있는데 그건 마귀의 시험. 마귀는 물리적으로 직접 성도들을 해하고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과 육을 해하려 하고 궁극적으로 죽이려. 그래서 시기하고 미교하고 지금 이 여인이 요셉을 보고 반해서 미혹하려고 할 때 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충돌했겠어요. 줄을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충동해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 어떤 허물을 통해서 요셉이 육신적으로 망하고 그리고 그의 영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 요셉을 향하는 좋지 않은 그 시선들, 행동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귀는 그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을. 인간이 좀 좋아져서 편안하고 또 어떤 큰 욕심을 내면 그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더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더 믿음을 버리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수없이 찾은 말씀이 그거지요. 마음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잘 다스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욕심은 과하지,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심을 준 것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치면 그게 탐욕이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독재를 하게 돼 있고 그것 통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 문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문제지 인간에게 준 욕심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죄 짓는 것은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지음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든 다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뭘 남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때? 그러는 순간 마귀가 됐다, 그리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다스려서 여기서부터 살고 죽음이 결정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함이 결정된 줄 알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요셉이 마침내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본문의 몇 가지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동안에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고 신임했고 나를 믿어서 모든 것들 다 맡겼는데 당신만은, 당신의 아내만큼은 내가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 그 주인을 배반해서 내가 그 아내를 손대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겨서 그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서
그 일을 금했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의 준 양심의 근거를 두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양심상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의 도의상 이건 지켜야지. 이게 있는 법이지.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배반할 수 없다.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럴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옳습니다. 두 번째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때에도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수없이 찾았지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은부의 지옥에 가고 또 천국에 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 있다.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손에 있다.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게 하는 것 그거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내게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그 꿈은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언젠가 내게 머리 숙일 날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팔려왔지만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할 거고, 그리고 그 형제들 위에다 높은 자리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지금 요셉이 이기는 거. 이게 요셉이었어.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주일날마다 감동해 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겨야. 더 나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으로 갚아주신다. 왕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셨다. 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 요셉이 그 신앙을 가졌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 근원이,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혼자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때로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통침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를 안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강제로 이끌 때 다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유교를 가졌기에 이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피하라. 이겨라가 아니라 피하라. 중독성 강한 것들은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여도 그거 가늠이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합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한 거로 이성에 관해서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요. 왜? 그래야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실제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중독성 강한 것들, 술, 도박, 마약, 게임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내 자신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로 하여금 내가 이기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술이다. 요새 마약이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 네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해져서 가중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에 그걸 이기려고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보디발에게 그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인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이런 시험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함입니다. 요셉이 큰 시험을 이겨서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그가 이겼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엔 모함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인의 아내가 안주인이 나를 미혹해요. 많은 사람이 그럴 때 넘어가는 것은 그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 자기의 위치가 확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인간이 생각합니다. 합당하지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요셉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또 만약에 안주인의 요구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내 신분이 고용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원이나 직원도 아니고 종인데 노예인데 내가 거역하면 어떻게 될 건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노예인데 마음대로 주인이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죽일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인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거역했더니 정말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짓밟힌 자존심, 수치심이 그렇게 욕망에 불타던 그 여인을 한순간에 증오의 칼로 돌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한순간에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 던져서 악한 마귀는 그 순간 요셉의 이 관련되어 있던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의 마음에도 충동해서 이 사건으로 인하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지위도 잃고 쫓겨나기를 원했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있는 현실적인 시험들이요. 또 미혹들이고 유혹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의 요셉은 이런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이긴 것으로 복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더 큰 모함을 받았어. 그래서 요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차이는 고난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 형통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19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부분 요약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와서 있을 때 똑같이 모함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듣고 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이전에와 같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와 재반사항들을 다 요셉에게 위임함으로 거기서도 요셉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간수장이 맡긴 일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맛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형통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총무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더 나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함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요셉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요셉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졌다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 하다 실패하고 그리고 외국에 팔아서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17에 외국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서 이제 성공해서 총무로 그렇게 사니까 이번에는 여인이 미혹하고 그 미혹을 받을 때 수많은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해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모함을 받아서 한순간에 옥에 갇힙니다. 요셉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생각해봐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 또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드렸어요. 다시 한번 띄우세요. 신명기 29장 9절, 아모스 3장 3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래도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어서 내가 너로 내 부모고 또 형제들이 내게 절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함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이건 정말로 불가능할 만큼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살에 외국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간 사람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한 것은 요셉의 믿음에 의해서 얻은 것이지 그저 우연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고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비결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억울할 때 그때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반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죽이게 돼 있는데 자기 집에 한간 노예를, 그것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가 가두는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죄수가 가두는 그 옥은 어디에 있었느냐? 40장 3절, 그건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이었고 곧 요셉이 갇힌 곳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갇혔다. 다시 말하면 그 옥의 총관리자가 누구냐? 보디발이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옥에 갇힘으로 궁극적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는데 모함을 받아서 더 큰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알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간수장, 교도소장이지 오늘 우리로 번역하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와 같은 은혜를 또다시 입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충성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그 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살았음을 증거해주고, 그로 인하여 이런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면 과거 요셉에게 그 어려운 중에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 삶과 무관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겨야지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 안에 계시며 떠나가지 않게 하는 비결이고,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은혜를 입는 비결이고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속이려 하지 말라. 스스로 너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의식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치 그렇게 산 사람처럼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위고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알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과 달라서 내 중심을 보고 내 생활을 보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내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너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동경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살았더니 기적과 같은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제일 불행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최고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역사에 있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도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삶으로 보여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 믿음의 종,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